용장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아프리카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때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말단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병사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병사의 난폭한 행동 때문에 대제국을 평정한 알렉산더 대왕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은 알렉산더, 자네는 이름은 훌륭한데 행동은 망나니 같아,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의 행동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사실을 도저히 참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이 병사가 소속된 변방의 막사를 이 대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요, 이 엉터리 알렉산더 병사는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바닥에 뻗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럽 대륙을 호령하는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그 병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토끼새끼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딱 부셨어요. 그런 쫄개 병사에게, 진짜 말단 쫄개잖아요, 그 쫄개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렸어요. 병사,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병사는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 그 이름을 당장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와 유사한 명령의 말씀을 본문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이름에 걸맞도록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어울린다, 일치한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소명의식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인데,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belonging to Christ, 주님께 속했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 닉네임, 별명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안티오크에서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이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그래서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 first at Antioch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안티오크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 속하게 만든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의 공로로, 나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 He called us first,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입는 그 순간, right after that time,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직후에 우리 모두는 다 동시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자 그러면 이 앞에서 전담으로 목회하는 또 우리 교역자들이나 풀타임 패스터들, 이들만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부름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다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출발점은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미션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당신을 불렀습니까? 누가 당신을 바울교회로 인도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좀 더 발전시키면 내가 일할 교회를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오해예요. 그렇죠? 대단한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일한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다가 좋아지지 않으면 중단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중단한다든가 떠나는 일이 너무 쉽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던 사역을 너무 쉽게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단언하건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 소명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받은 다음에 목에다 걸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금메달리스트들이 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기쁜 순간에 왜 울까? 왜 울까요? 그들이 자신들을 국가에서 불러주었고 대표 선수를 삼아주어서 자들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국가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였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오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예요. 그리고 바울교회를 대표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 앞에 당신은 얼마나 감격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감격적인 뿌듯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기분에 맞춰서 여러분 좋을 대로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네 가지,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 네 가지 기준을 말씀해요. 이게 우리가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네 가지 덕목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포포스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마시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으세요? 자, 그러면 첫째는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해요? 그래도 또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죠? 저때 낮게 여긴다고 하는 그 받침이 뭐예요? 지읒이에요? 시옷이에요? 시옷이죠. 이게 지읒으로 가면
그때부터 우리 골 때리는 거예요. 시옷으로 가야 됩니다. 낮게 여기고. 근데 제가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다른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as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as more important,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계신 분, 나와 함께하는 내 파트너, 우리의 이웃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고상한 인격이 돼가지고 자연인의 품격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듯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humility,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당신이 실제로 포기하시고 완전히 낮아지시고 인간의 가장 죄 많은 자리, 그렇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의 자리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신 것처럼 오늘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낮출 수 있는 의미로서의 겸손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아무나 교회 다니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인격이 아니에요. 겸손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인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희생과 양보가 따라야 돼요.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겸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를 낮춰서 남의 밑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낮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뭇가지를 보면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의 이파리가, 줄기가 딱 나오면 그 줄기가 어떻게 돼요? 딱 위로 치고 나오다가 그 줄기가 밑으로 깔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가 올라와요. 막 치고 올라와서 그 가지가 그 위로 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나온 놈이 제일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 균형을 잡게 된다는 사실을 당신이 안다면, 오늘 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먼저 믿었으면 믿을수록, 연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오래 다니셨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깔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되신 분들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식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런데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꾸 과장해요. 그죠? 우리 힘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출된 곳에서는 진정으로 열매가 숙성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의 그 많은 그 시들이 있잖아요. 그 주옥 같은 시들은 다윗이 대부분 다 지었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할 때, 다윗이 잘 나갈 때 지은 게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다윗이 낮아져 있을 때 지은 시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겸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 인간이라는 말을 영어 어원에서 찾아보면 사람을 휴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휴먼 비잉 그래요. 그런데 그 휴먼이라는 말을 라틴어 원어에서 보면 후무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근데 저기 나오잖아요. 후무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도 영어에서는 humility 그러거든요. 근데 그 humility라는 단어도 사실은
라틴어 후밀리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그 후밀리타스라는 말도 후무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말도, 인간이라는 말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땅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아채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땅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굽혀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 땅에 붙어있는 사람, 땅과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땅은 낮은 곳입니다.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땅에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땅에 있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애써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내려갈 때 골치 아파요. 그래서 높은 자리는 불안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은요 행복한 자리예요. 진정으로 낮은 땅에 행복이 있는 것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말구 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땅과 같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게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움이라는 거,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누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가만히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부드럽고 따뜻하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말이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야생말들을 길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말을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말을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한자에서 빌려온 게 부드럽고 따뜻한 거야. 여러분 맞는 말 같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성령님께 길들여지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번역이 잘 됐어요, 그죠?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 계신데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예. 이 예수 오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능력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바울교회들은 어디 가든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냥 제멋대로 나타나는 능력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온유라는 말을 미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the power,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힘은 under control이에요. 조종되지 않는 힘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조종될 수 있는 권능과 조종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온유함의 은혜, 부드럽고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아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사랑,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 누가 말했나? 에? 누가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요즘에 교회가 사랑이 사라진대. 교회가 냉랭해진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 우리 보고 사랑 없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긴 있는데 우리의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의 실패, 우리가 왜 사랑에 무너지느냐, 왜 사랑에 실패하느냐, 오늘 우리의 사랑의 실패는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서 사랑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사랑이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도 저 오래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방황할 때도 그냥 참아주시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래 참자. 다시 오래 참자. 그래요. 처음에 결혼하고 허니문 기간 동안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때는 그냥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상대방을 향해서 허니라고 부르더라고. 그 사람들은. 우린 여보 당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허니 그러더라고. 얼마나 달콤하면 허니래. 글쎄 내 꿀이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는 다 꿀송이 같아. 달콤해. 그런데 그 사랑 계속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사랑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는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신이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아준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열심으로 사랑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액테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열심으로 액테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액테네. 근데 이 액테네라고 하는 말을 무슨 뜻이냐면요, 고무줄, 스프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액테네를 가지고 사랑해라.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스프링, 고무줄처럼. 고무줄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해라. 액테네 사랑해라. 여러분의 사랑이 스프링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고무줄이 돼서 계속 늘어나는 사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Do your best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바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되느냐? 나만 생각해서 그래.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상대방 입장에 서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됩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래. 이기심. 여러분 가운데 내가 먼저야, 내 생각만 하는 거야. 상대방 이해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상대방이 왜 만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understand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 밑에 서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좀 배려하면 돌아옵니다. 다시요,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